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 다시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잠시 멈췄습니다만 다시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에스겔서는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도 이미 잡혀오기 전에는 제사장 신분이었어요. 그때가 20살쯤 되는 때인데,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5년쯤 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총 22년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뭐고,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할 때도 잡혀온 또 그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인데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한 그 패역한 죄, 그 범죄가 뭔가를 4장부터 24장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옆에 흩어져 있는 7나라들, 그 7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를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지금까지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33장부터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심판 대신에 이제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될 건데, 무엇이 회복됨으로? 성전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과 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묵상한 우리 14장은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잖아요. 4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그 죄악이 무엇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은 무슨 죄악이 있는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 두 번째 덩어리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11장부터 쭉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사는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무녀들,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일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무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에게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에스겔이 특별한 독특한 행동, 행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 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언제 노임받아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하는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이런 걸 물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응답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다 할 때 그 들이다라는 단어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 하는 것 같은 품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 길러내는 거죠. 잘 자라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그리고 아주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거,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지금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서 잘 자라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달걀을 품어가지고 달걀이 부화가 돼가지고 성장하도록 하는 건데 우상을 마음에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은, 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스캔들, 영어로 이제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가서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캔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들 무슨 스캔들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 그러니까 걸려 넘어졌다는 말은 소문이 막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백성들이 그냥 전부 우상을 붙들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우상에 몰두하고 있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묻고 선지자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했으므로?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우상을 잘 먹여가지고 우상이 막 커지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게 하는 그들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우상의 숫자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된다 이 말은 효시한다, 효시 걸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대손손 그것을 보고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효시 걸어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로마 법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효시예요, 효시. 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지고 이제 로마의 반역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대대로 자손 대대로 효시가 되게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멸하실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효시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 그런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은 앞에서도 에스겔서 6장에서도 이게 4번이나 반복이 된 말이에요. 그리고 13장 우리가 읽었던 지지난주에 읽었던 13장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는데 그렇게 빼므로써 그들을 제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말할 때 내가 통치자니라, 내가 주인이니라, 내가 주권자니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 주인, 주권자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해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임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실 일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말이 성경 전체에 강같이 흐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강물 위에 꽃잎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요 말씀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요것을 5글자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광야로 모아놔서 그 시내산 밑에 모아놨잖아요.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 그때 시내산 밑에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통치자, 주권자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나라, 그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요소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영토, 또 하나는 백성,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영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인들,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세상에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주권을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영토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삶을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욕망과 자기들 욕심, 이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부채질한 거예요. 그 인생을 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부추기고, 점쟁이들이 부추기고, 무녀들이 부추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자기 왕, 자기 통치자, 자기 삶의 주권자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인이신 그 공동체가 깨져가지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쏙쏙 뽑아가지고 패대기 치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서는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랬어요. 이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한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마음대로 불법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주인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네 가지로 하세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나운 짐승이 이제 재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때는 그 네 가지, 전쟁과 기근과 먹는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무슨 이런 재해들,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 요게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드러낼 때 그 네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말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추수 때라고 그랬죠. 추수, 말세는 추수라고 그랬죠. 알곡을 거두려면 이 네 가지를 세상에 막 쏟아보면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재난도 일어나게 하고 먹고 사는 그 기근 문제도 일어나게 하고
또 전염병도 일어나게 하면은 이것을 자꾸 쏟아 부으면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여서 투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셔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에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알곡은 알곡대로 보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게 말세 그림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멸망할 때 이제 586년에 멸망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포로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포로가 딱 오는 그 모습, 그 포로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하나님이 왕이셨고 통치자였구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 3차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남아서 포로로 잡혀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그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네 가지로 심판하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즉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권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막 얻으면서 이루면서 그걸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런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나의 주인, 통치자이심을 고백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